베드로전서는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권면을 하지만 정작 통치자들에게는 그 어떤 권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환들, 즉 노예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주인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아내들에 대한 그 권면이 남편에 대한 권면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몇 절이에요? 6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남편은 꼴랑 한 절입니다. 꼴랑 한 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들은 안심이 되겠어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한 절씩 균형 있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6절, 6절씩 동일하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보면 베드로서가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니야, 부당한 것이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이 교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부장적인가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아내분들 기분 별로죠?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나 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변혁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주는 아주 충격적인 세계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바꾼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그 예수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와 교회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인간에게는 의에서 죄로 옮겨가는 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스승인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갈 길이라고 모여서 회의하고 상상한다고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로 아예 처음부터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따라가고 싶어도 너는 오지 마, 넌 내 길 따라오지 마,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능한 길이다. 손해보는 길이다. 오늘은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이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답답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자, 여기 일종의 행동 기준이 아내들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와 같이라는 문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에 해당하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말하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도 많이 안 갖다 주는데 게다가 핍박하고 말이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 자체가 고난인데, 내가 그 인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는 아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고, 그죠? 어제 그거죠? 참고, 욕을 해도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다. 여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제사장이다. 믿는 네가 제사장이다. 유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네가 그 가정과 친족들에게 제사장이다. 강남교회 고무사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요구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 현대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남자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미안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내들한테 요구했다고? 좋지만 속으로는. 그러나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약자의 처지에 있는 아내에게 성경은 더 많은 권면을 주면서 가정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여자분이 사고를 많이 쳐요? 남자분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사고 쳐봐서 알잖아요, 남자분들. 대체로 아버지들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사고 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사고 많이 친대요. 대체로 다 아버지들, 남편들이 그렇게 속을 새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약자의 처지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주도적 역할을 해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앞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이라도 순종하라는 권면과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예 말씀을 몰라.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아예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는 다녀. 근데 뭐만 다녀요? 몸만 다녀. 영혼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오늘 이 자리는 못 나왔을 거야 아마 그분은. 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으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 뭘로 하라고요?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말씀으로 복음하는 거. 자, 당신 여기 앉아봐. 내가 어저께 전폭 배웠는데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행실로 하라.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먼저 행실로 해라.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 이건 교회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하고 지내는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지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본다. 이렇게 나오죠. 본다. 여러분,
안 들려. 뭐라고 얘기해도요. 여보,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인간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는 지옥 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요?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립니다.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느껴요. 보고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일종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 계시라고 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특별 계시죠. 복음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에 이 특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말 없는 행실로 복음을 전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물론 노방전도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강남교회가 좀 남다르단 말이죠. 뭔가 강남교회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세상 기관하고 다르고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뭘로? 행실로.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3절 4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 여성 미의 3종 세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머리, 그죠? 머리 딱, 그죠? 그 다음에 금을 또 차야 돼. 옷을 입어야 돼. 여기다 요즘에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성형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여자분들에만 해당하는 말 아니에요. 요즘에 다 남자들도 뭐 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모에만,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제발 이 숨어있는 속사람, 이 마음의 온유한,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아서 부패되지 않는 심령. 그러니까 마치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요즘의 현대인들은 겉으로만 빤빤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 들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멋있는 사람도 많아요. 속사람은요. 그러나 너희들은 속사람을 좀 아름답게 갖고 와라. 이것은 뭐 비단 아내에게, 믿는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 내면에 신경 쓸 수 있다면, 그죠? 외적인 육체적 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영적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온통 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몸에. 이거 조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된 남편들을 보게 되죠, 그죠? 네,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셔서 두 손 들고 이제 오시는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분들의 행실이 믿지 않는 아내들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대체로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고 자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과 눈빛에 있어서 온유하고 평화로워.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눈빛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남들 앞에서 자신을
존중해 주었다, 존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남다른 점 때문에 아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쁠 때는 생각 못하죠. 가장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도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때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평소에 너무 잘해,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 남편에게도 어느 때인가 인생에 절박한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은퇴했을 때라든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든가,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다 그럴 때의 공통점이 망했다든가, 이런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 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개인적인 거예요. 뭐 아내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그게 일면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치마 자락을 붙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의 맥락이라면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어차피 그 인간은 예정이 안 됐어. 막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은. 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 구절인데, 여기 조금 이제 5절 6절에 보면 갑자기 사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의 샘플 중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라를 소개하거든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여간 진짜 욕이 나와.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네. 이방 왕에게 팔려갈 뻔했어, 완전히. 게다가 또 첩을 들여가지고, 그죠? 그 이스마엘과 하갈, 얼마나 속색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또 쫓아냈겠어요. 하여간 남편 생각하면 그냥 진짜 이가 갈려. 그런데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그랬다. 고난을 참았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했다. 함께 그 언약을 이룰 자로 그가 생각했다. 부녀들은 다 그렇게, 믿음의 부녀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자분들, 여러분 몫이에요. 자, 마지막 남편분들, 자, 우리 남자들만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한 구절밖에는 안 되지만요,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 한 구절에 다 담아놨어요, 베드로가.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자, 첫째로 지식을 따라. 니들 생각이 있지? 배웠지? 여자들보다 그 시대에 더 많이 배웠지? 따질 줄 알지? 뭐가 옳은 건지. 그 상식을 따라서 아내와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뭐라고 나와요? 동거하라. 동거하지 않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그게 일반적인 남성들의 문화였어요. 아내하고 같이 잠 안 자는 거, 두 집 살림하고 각방 쓰고 하는 게 그 일반 문화였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몸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부가. 물론 이제 불편하니까 침대 따로 쓸 수는 있어요. 각방 쓰지 마세요.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현대는 다 바뀌었어요? 그럼 방 하나만 있을 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몸을 같이 하는 거.
그래야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아내의 연약함과 귀중함을 동시에 인정하라 이렇게 나와요.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깨져버리면 누구도 깨진다는 거예요? 같이 깨지는 거예요. 나도.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공동상속자다. 여자를 남자와 공동상속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당시에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 아내와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분들에게도 늘 부탁을 드리는데, 사역의 길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은 교회 가서 일하는 그냥 일꾼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교회가 그걸 다 뒷받침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남들만큼이나 키우고 싶으니까 그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아도 실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거 부질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자들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가 한 몸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오랜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정말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으로 갈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 청년들도 가야 하잖아요. 그게 결혼의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이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 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번에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한숨을 거두어주시고 남편을 향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방당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을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의 분명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한숨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운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되어 주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주셔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가신 길임을 깨달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결혼과 영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셔는 안 되고 행실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특별히 우리 강남교회 교적을 보면 자녀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 다 교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교회 학교 출신들입니다.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부모의 책임이에요.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가 있으기를 주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를 따라가고 나의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나의 성공을 따라가고 나의 자녀들마다 세상들로 나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험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구성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가오니 내가 주님에게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바쳐 기도하고 우리 우리 가족과 지속해 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무엇이 전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례날 때 몸으로 가서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위의 인근의 상가에 보면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남편들 많아요. 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 강남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갖고는 우리가 강남교회 성도라는 거 다 아는데 강남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친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 친절하게.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 앞으로의 전도 전략이, 선교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전도, 말로만 하는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 하는 선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로 내 전 존재로 믿지 않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교회의 전략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하는 땅이 한복판에 우리 강남교회가 서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들끼리 만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발자국 나가서 내가 아버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상인들과 주민들마다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허락하여 하나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 함께 전하며 주님 앞에 전도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박한 인생이 복음 앞에 진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변하시고 아버지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가족들의 격려를 받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남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실제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결혼관계, 친족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헌신하여서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결혼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도 순종하며 나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통해서 또 세상 진로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 다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의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돈으로 하는, 사람만 보내는 그러한 전도 선교가 아니라 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본이 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